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지질이 궁상맞아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재혼, 삼혼을 해서라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으세요? 아직도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집사님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피난처를 찾다시피 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재혼 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것을 모르면 재혼을 하든지 삼혼을 하든지 점점 더 큰 고난만 닥쳐올 뿐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한 거지?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야. 아니야. 이제 도망치고 싶어. 나도 모르겠어. 누가 좀 도와줘요. 여자들 여수 좋아하나? 여수? 여수 좋아하지. 밤바다 예쁘잖아.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럼 좋겠다. 정말? 나는 당신이랑 어디든 가면 너무 좋지. 그럼 나 옷 뭐 입고 가지? 옷 좀 봐야겠다. 아무거나 입어. 알았어. 술 냄새.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이씨. 여보, 오늘 나랑 여행 가기로 한 거 잊었어? 내가 나랑 여행을 왜 가? 왜 그렇게 화를 내? 가서 술이나 가져와. 여보, 오늘은 너무 취했어. 오늘은 그냥 씻고. 아 치워. 너 왜 내 말 무시하냐? 니까짓 게 뭔데 내 말 무시해? 너 조심해. 별것도 아닌 게 이래라 저래라. 여보, 물. 여기. 여보, 어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신경 꺼. 여보, 어제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아침부터 잔소리야. 술이나 가져와. 아침부터 또 술 마시려고? 아이씨. 가져와. 알았어. 잘 잤어? 아이 나야 너. 아 진짜 바다 너무 이쁘더라. 그치? 그래. 아이 아니야.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데로 가자. 알았지? 나도.
내 앞에선 여자랑 통화하지 말아줄래? 너 내가 우습냐?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우습냐고. 그게 아니고. 내가 우스워? 아니. 야! 불안한 남편의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신앙심을 갖고 섬기면 좋아지겠지. 남편이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더 남편의 폭력은 심해졌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내 결혼 생활은 이렇게 2년 만에 끝이 났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집사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며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런 환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에 도피하듯 결혼을 했어요. 특히나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여기며 애정 결핍이 있었기에 누가 조금만 관심을 보이거나 스킨십을 해도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했죠. 그리고 혼자인 것이 늘 두려우니 예수를 믿어도 사람을 도피처로 피난처로 여겼어요. 결국 가정도 그저 쉴만한 물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니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할 리 없었지요. 결국 이 집사님은 남편에게 별거를 요구했고 별거 1년 만에 이런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전 남편을 헌신착 버리듯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피난처를 찾아 재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재혼한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집사님이 재혼한 남편은 이혼 경력이 있는 데다 심지어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의사라는 직업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선뜻 재혼을 했죠. 그러나 이 재혼 생활 역시 피 흘리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재혼하면 이전보다는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회개와 회복 없이 단순히 이혼의 상처를 덮기 위해 재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말씀이 없는 기복적인 신앙에다 자존감마저 낮아서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이 대단했죠. 그리고 그런 열심이 믿음인 줄 착각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새아내의 역할도 새엄마의 역할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첫 결혼의 때에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험이 없었던 이 아내 집사님은 어린 두 아들쯤이야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잘 키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라면 다들 꺼려하는 시집살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착한 며느리로 인정받고자 카톨릭 영세까지 받았다네요. 모태신앙까지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과 시댁에서의 생활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난의 무게가 점점 더해졌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데려온 두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게다가 툭하면 네 자식이 아니니까 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그 시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며 속으로 분을 사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시부모님과 아이들과 겪어야 하는 갈등이 너무나 무거운 이 짐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힘들면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에 속이 뒤집힌 이 집사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서 집을 나와 버리고 말았답니다. 진짜 예쁘다. 고마워. 내가 당신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내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아들. 그래. 학원은? 밥은 먹었어?
그래. 하랑이 밥은 먹고 다닌대? 음. 하랑이랑 하원이도 내가 친엄마보다 잘 키울 자신 있어.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감사하다. 사랑해. 나도. 이제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모두 덮어두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엄마 왔어. 엄마! 엄마, 오빠 또 라면 먹었어. 나도 끓여줘. 엄마가 라면 몸에 안 좋다 그랬잖아. 아니, 너는 밥이 있는데 왜 라면을 먹고 그래? 그럼 나가지 말고 밥을 해줬어야죠. 뭐? 아니, 엄마한테 왜 이렇게 반항적이야? 엄마? 아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뭘 잘해줬는데요? 친엄마도 아니면서. 아니 애를 왜 때려?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깟 라면 좀 먹을 수 있지. 원래 당신 그런 여자야? 당신 아들 아니라고 그러는 거냐고? 당신 딸이랑 차별하는 거야 지금?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는 아들이나 딸이나 친엄마처럼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니 근데 왜 하랑이한테 그래? 그만 좀 해. 왜 다들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 당신이랑 싸우는 것도 이제 지쳤어.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왜? 정말 끔찍하게 싸우는 엄마 아빠가 지겨워 도망치듯 결혼했는데 나도 엄마 아빠랑 똑같이 살고 있었다. 전 남편과도 이혼하고 의사 남편 만나 재혼해서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정말 열심히 죽어라 가족을 섬겼는데 이전보다 더한 부부 갈등에 자녀 고난까지 더해져 매일 같은 전쟁으로 온 가족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얘기 좀 할까? 하랑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새엄마라서 너에게 존재 자체가 가해자일 거야. 그동안 우리가 다툰 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다 내 잘못이야. 너를 올바르게 사랑으로 옮겨야지 못하고 때린 건 정말 미안해. 내가 상처가 많아서 널 차별하고 편애했어.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잘해준다고 생각했던 날 용서해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 대상이 배우자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도와주는 일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 멍에를 매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바람을 피우고 부도를 내고 폭력을 행하는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배필은 내 몸의 반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나의 배우자가 바람둥이든 노름꾼이든 알코올 중독자든 내 거룩을 위해 나의 반을 버리고 그 절반을 배우자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정신적, 육적, 영적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반을 버리려면 당연히 아픔이 따릅니다. 바람둥이, 노름꾼, 알코올 중독자를 내 몸의 절반으로 채우는데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제 아무리 성품 좋고 믿음 좋은 배우자와 신결혼을 하여도 한 몸이 되기 위한 고통의 과정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티와 주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한 몸이 되어도 서로 티와 주름을 탓하며 치고 받고 싸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이 티를 씻어주고 이 주름을 펴주는 게 아니라 서로 부대끼며 티를 만들고 주름을 더 접어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오직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 힘든 남편, 힘든 아내를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돈 많은 남편 만나서 또 얼굴 예쁜 아내 만나서 내 얼굴에 티나 주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티를 뽑아주고 주름을 펴라고 내 부족한 반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을 채운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반쪽을 찾아서 재혼을 하지만 이혼하고 재혼하고 삼혼한다고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집사님과 재혼하신 남편도 보세요. 나무 십자가가 허름해서 버리고 화려한 황금 십자가를 졌더니 무거워서 또 다시 버리고 향기 나는 장미 십자가를 졌더니 가시에 찔려서 피가 철철 났다는 그 제 설교를 듣고 오는 첫 결혼에 나무 십자가를 버렸던 죄가 비로소 깨달아졌다고 공동체에서 고백했어요. 이혼하면 이렇듯 돌이키고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가정,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여자나 남자나 그때부터는 다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왜 이혼을 원치 않으실까요? 이혼은 두 사람이 헤어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란 한때 부모 형제로 맺어졌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이잖아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 심각하죠.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친가와 외가가 서로 으르렁대는 걸 보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할머니와 고모, 이모와 삼촌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고 원수가 됐다면 그 상처와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이혼의 상처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것을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오직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자녀를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핍박을 받든 갈등이 생기든 부부간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로 인해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목적이 오직 구원 때문에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에 있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도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죽을 각오를 딱 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더 좋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앉으려면 앉고 서려면 서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먼저 죽으면 배우자가 내 장례를 치르며 그래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하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 배우자가 부르짖던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로 결론이 나야 하기에 내 감정, 내 혈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 지으며 구원의 신비한 표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가정중수예요. 가정회복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집안이 화목해야 집안 살림도 나아집니다. 딴 살림 차려서 언제 돈을 모으겠습니까? 조금 벌어도 둘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부부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십니까? 무조건 하나님 전에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삼혼이든 믿음의 배우자에겐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사랑은 구원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배반을 당했을 때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헤어나지도 못하죠. 십자가 지는 사랑만이 그 어떤 배신과 고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만큼 지혜로운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와 한 몸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나의 절반은 무엇이고 채워야 할 절반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의 거룩을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